예배의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예배자가 그 예배 가운데서 받는 은혜로 인하여 행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 예배는 온전하지 못한 예배가 됩니다. 두 개 다 빠지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얻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어떤 시골에 청년이 이사 왔습니다. 여름이라서 문 앞에 있는 매점 자주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허름한 동네에 허름한 이 자그마한 구멍 가게인지라 손님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시골에 사람도 별로 없고 또 뭐 전염병도 돌고 이래서 내가 이 문 닫아버려야 되겠다. 한 달 해보고 안 되면 문 닫아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더운 여름이라 거의 매일 가다시피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대화를 하는데 한 달 지났는데 또 이 주인이 문을 안 닫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달 지나면 문 닫는다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달 넘었는데 또 2달 다 됐는데도 문 안 닫네요 했더니, 요즘에 소망이 생겨서. 그 말이 이제 당신이 매일마다 와서 사줘서 내가 문 안 닫겠다 그 말이잖아요. 소망이 생겨서 자꾸 손님 와서 사가니까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이 밑에 가게에 갔는데 설이 오라지 않아가지고 가게에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릴 때 먹었던 맛있게 먹었던 그 찰구이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찰구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마디 이제 한 모금 먹어보고는, 이거 니 좀 맛봐. 그랬더니 이 딸이 이것도 받아가지고 한 모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 맛이 없네. 그랬더니 엄마가 눈빛 반짝반짝 하면서, 드디어 네가 맛이 없다는 음식을 만났네. 5근 사자. 그랬더니 드디어 네가 맛이 없다는 음식을 5근 사자. 엄마는 좋아하는데 딸이 안 좋아해야 되니까 드디어 내 혼자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옛날에는 사면 네가 다 먹었는데 이번엔 내가 다 먹자. 이런 식으로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 주차를 하려고 또 전화하고 오는 건가? 좀 이따 전화도 오면 받아봐요. 한번 말. 하여간 6년이 7년째 있었는데 아직도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차를 아무데나 세우면 되지. 굳이 전화를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다가 그냥 그대로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정말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들 이겨나가고 어떻게 해야 좀 바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항상 사람의 경험과 또 자기 배운 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점점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냐면, 자, 우리 1절,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보여주는 것이냐? 한 어머니의 딸이라는 것은 한 뿌리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한 뿌리에서. 예, 한 뿌리에서 왔다. 뿌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폭로시키고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뿌리에서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윗세대부터 이런 것들이 흘러내려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딸이다. 그러면 어떤 딸들이냐? 이어서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에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오르맞아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인이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창피한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음란하게 추잡고 더럽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어느 때부터 그렇게 살았느냐? 원래부터 그랬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행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종교들 한번 짚어보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또 뭐가 있습니까? 불교 또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교 또 무슨 교가 있습니까? 뭐 유태교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겠죠. 요즘의 종교하고 이 당시의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요즘의 종교는요 굉장히 신사적이고 깨끗합니다. 예, 사람들이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년마다 4월 초팔이 되면 사람들이 사찰에 찾아가죠. 사찰에 찾아가가지고 뭐 많은 돈을 가가지고 사찰에다가 이렇게 연보를 하고, 그리고 뭐 자식을 얻고 싶은 사람은 자식을 주는 부처한테 가가지고 빌고, 그리고 자식들 공부를 잘하길 원하면 자식을 데려가다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부처한테 갖다가 빌고 그럽니다. 뭐 천주교도 비슷합니다. 성인들이 쫙 있는데 성인들마다 주는 은혜가 다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인들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뭐 이슬람교도 그렇고 중국에는 많은 종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같이 식사를 하고 거기에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그냥 갑니다. 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미사 포도주와 떡을 나누고 갑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사월 초팔하던 이럴 때 가면 거기도 음식을 줍니다. 그 음식을 먹고 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종교 행위가 뭐가 있느냐? 그거 보고 요즘의 말로 하면 그거 보고 뭐라 하냐면 혼합 성교라고 하는가요? 혼합 성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그냥 눈 맞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냥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자식을 낳으면 누구 다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지금 이 신께 제사를 드릴 때 신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신이 강림하실 때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신의 성품을 가지고 아이가 임신되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일지. 어느 아이가, 그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 임신되는데 누구가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신이 강림하여서 누구의 태소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붙어가지고 아이가 태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같이 섹스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예배 행위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게 없어졌느냐?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얻을 때는 한 종족 자체가 멸종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돌길래, 성병이 돌기 때문에 한 종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점점 이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막 이러면 이 병이 옮아가지고 다 죽는구나. 네, 다 죽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이거를 지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고등 종교가 생긴 거죠. 이 성적인 타락이 없는 이런 종교들이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이슬람교, 불교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유다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뭐 정말로 뭐 아주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지금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느냐? 이 당시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순결을 지켰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일부일처잖아요. 일부일처제예요. 일부일처. 원래부터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는 아닌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전통으로 그대로 그냥 예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종교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사람들하고 똑같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믿는 우상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나름대로 굉장히 유혹이 큰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한 3년, 5년, 6, 7년 지나가게 되면 부부가 서로 뭐 관계가 좋은 부부는 괜찮는데 관계가 안 좋은 부부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누라가 싫어지고 남편이 싫어지는데 그 이방인들이 드린 예배 중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 뭐 해방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21세기를 접어들면서 세상이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건 원인이 뭔지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성병을 치료하거나 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발달했기 때문에 성적으로 또 문란하는 거예요. 예, 고삐가 풀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다 죽었으니까. 안 죽어도 자녀들이 태어나면 다 뭐 애들이 태어나니까. 불량아들 태어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게 아니고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일들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들하고. 예, 세상이 이렇게 마지막에 망할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의 타락의 마지막 관문이 뭐냐?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더 이상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에 음란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영적인 간음이다, 종교 행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방 종교 믿는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예.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 먼저 이제 지적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홀라. 에스겔 23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름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잘 타는 자들이라. 오홀라가 원래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다른 자하고 연애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냐? 아수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우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어서 7절에서 8절 시작.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전에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이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렇게 아수르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방탕하게 교합을 하는 것은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다라는 거예요. 원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다 처음부터 죄가 처음부터 이렇게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근원이 있는 거예요. 죄의 습관이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죄의 습관이 잠깐 그것이 감춰져 있었던 것 뿐이지 어떤 환경과 조건이 생기니까 또다시 그 죄가 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덮어놓은 겁니다. 죄를 해결하려면요 내가 다시 죄를 안 지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이 죄악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뿌리가 남아있으면 애굽에서 생겼던 그 뿌리가 계속 남겨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 뿌리가 남아있으니까 또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만약에 그냥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덮어두면 지나가 버리면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생기면 똑같은 죄를 또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대적하지 않고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으면 죄는 절대로 이 영혼을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네,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 영혼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는요. 그래서 우리가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쓴뿌리를 뽑아야 된다.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죄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놔두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랬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또 똑같은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 자네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아수르하고 친해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이방 종교의 신들을 자기들도 믿고 그 사람들이 진행하는 예배 행위에도 같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친해지면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서로가 공통점을 가지게 되고 서로가 비슷해지게 되면 우리를 형제로라든가 아니면 뭐 그냥 형제 나라로 인정하고 아니면 그냥 우리와 똑같으니까 봐주자 이렇게 생각할 줄로 착각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지면 우리를 봐주겠지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사람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없애버린 거예요. 땅에서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종교의 타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슷해지면 그 사람도 우리를 받아주겠지. 예,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 집에서 태어난 자매들이라든가 형제들이 안 믿는 식구들하고 안 믿는 이 자매나 형제들하고 결혼하게 되죠. 결혼할 때 얘 믿어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후에 보게 되면 믿는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9명은 믿은 다음에 전부 다 자기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상대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도 보기 드문 거예요. 있기는 있습니다.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같이 타락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해지면 나를 따라오겠지. 천만의 말씀. 신앙은요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점점 타협해야 되고 나중에 신앙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이나 겨우겨우 살아남고 그렇게
전도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감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자신만만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하고 비슷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섞여 가지고 그냥 어울리고 살다 보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육도 주고 그리고 내 덕도 보고 그냥 뭐 서로와 서로 좋고 이렇게 지내면 좋겠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에 이 집사님이 기도하러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들로 안 나온 거예요. 주일 예배가 안 나온 거예요. 예배들로 안 나왔길래 거기 알아보라고 했더니 알아봤더니 그날에 잔치집에 갔대요. 친척 잔치집에. 왜 잔치집에 갔냐? 내가 전도하러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잔치집에 갔는데 전도하러 갔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야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예배 한 번 못 드리면 어떠냐고. 전도해야지. 그냥 얼핏 들어보면 믿음이 정말 좋죠.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예배도 희생하고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겠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고 그 교회에서 나왔더라고. 참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눈에 안 차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저리 가. 그렇게 뛰쳐나왔더라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합리화. 네.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에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네. 뭐가 다르냐. 다르게 해서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다면 그거는 이미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한 건 뭐냐? 우리가 아수르처럼 되면 그 사람도 우리를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 아수르하고 비슷하게 되었다니 그냥 아수르가 짓밟아버리고 나라를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룩을 지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망했으면 남쪽은 어떻게 됐느냐?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오홀리바는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들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도 아수르하고 합쳐가지고 아수르하고 비슷하게 돼가지고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비슷해져가지고 아수르의 종교를 받아들여서 망했다면 그러면 남유다가 만약에 아수르하고 똑같게 아수르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똑같게 되는 거예요. 똑같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7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시작.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모든 악한 죄악, 아수르 신을 섬기고 그들이 예배 행위에 동참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닮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를 더해가지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까지도 같이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반면 교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저 잘못한 거야. 더 해야 돼. 저 사람들하고만 친하면 안 돼. 갈대아 사람하고도 친해야 돼. 그래가지고 갈대아 사람까지도 친해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상까지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종교행위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더블로 갑절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갑절로 늘어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갑절로 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들은 아수르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수르 그리고 또 바벨론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졌던 그런 악한 것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18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에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보다도 더 갑절로 행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모나 또 형이나 뭐 언니나 누나나 앞선 사람을 통하여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것을 안 배우고 경계하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좋은 것은 안 배우고 나쁜 것만 배우더라고요. 지금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가 바로 그거예요. 후자예요. 나쁜 걸 보면 저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 가지고는 못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렇대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별로 없대요. 내가 조금만 더 교묘하게 했으면 조금만 더 지혜롭게 했으면 감옥에 안 잡히지 않고 감옥에 오지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나가면 더 교묘한 방법으로 죄를 짓고 더 고단수로 죄를 짓는데요. 그래야 안 잡히게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대요. 네.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깊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예전에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뭘 잘못했는데 조금 더 지혜롭게 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인간의 착각하는 바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자신을 돌아보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더럽고 추악한 죄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는 그걸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똑같게 범죄함으로써 그들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정말로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 향하여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남아있거나 계속 가는 길을 가게 되어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말은 지금 했던 그 행위를 다 부정해버리고 새롭게 출발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때 먼저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죄를 덮어만 두고 계시지 않아요. 덮어만 두고 계시면 하나님은 아마 공의 하나님은 아니실 거예요. 만약에 덮어만 준다면. 근데 하나님은
죄를 덮어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잘못을 다 덮어주고 나면 그 아이가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덮어주되 그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고 똑같은 죄를 짓지 말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된 교육인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내가 죄에 걸리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던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대로 그냥 방치해 두니까 점점 그 잘못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아침에는 거울을 보면서 거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노라. 내가 얼굴에 때가 많이 묻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다시는 때가 묻지 않도록 잘 얼굴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얼굴이 뭐 깨끗해집니까? 아무리 잘 관리해도 여전히 때가 묻은 얼굴 그대로입니다.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때를 묻지 않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한 원리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은 지금 공부함이 끝나지 않고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한 가운데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두렵고 항상 걱정스럽고 뭔가 불안하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잘하면 됩니까? 그거는 얼굴에 때가 묻은 대로 가만 놔두고 더 이상 묻지 않도록 애를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씻어버리는 겁니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뭔지 잘 돌아보고 그거를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덮어만 주시면 고맙다고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덮어놓은 죄악들이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똑같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그 죄악이 또 불떡불떡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죄 덮어주셨다고 좋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죄악을 덮어주셨으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죄악의 뿌리까지 뽑아내야 되겠다라는 이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죄하신 주님의 은혜 또 죄의 뿌리까지도 뽑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